오늘 이 새해 첫 예배 여러분들 나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에 이 올해 표어를 한번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행복하게 하는 한 해, 이렇게 우리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보에 보시면은 4월 교회 비전이라고 제일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비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비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저희 교회의 비전입니다. 너무너무나 정말 좋은 성경적인 비전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비전을 주셔서 지금 지나온 117년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앞으로 하나님 100년, 200년, 300년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비전으로 끌고 가주시길 제가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가 이 비전에 가지고 앞으로 남은 날들을 살아갈까 하는 데 있어서 제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본문을 잡고 또 이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삽시다. 우리가 예배자로 살 때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듯이 나의 힘도 아니고 나의 능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성령이 그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때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능력이 부족하고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앞을 가셔서 하나님의 역사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밟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잠잠히 있어라.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4월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해 첫 주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라고 했는데, 이 원어의 뜻은요,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라고 할 때 그 영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되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그 앞에 말합니다. 뭐라고?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노리라고 말합니다. 원어에서는 모든 자비하심들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비와 은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이라는 이 단어는요, 구별되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에 있어서 거룩을 강조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요소를 가장 강조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의 성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그가 쓰는 관 앞에 여호와에게 성결이라는 말을 붙이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요, 여러분들의 신분은 더 이상 종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에 종된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 자리에 당당히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서기 위해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성결함입니다. 성결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깨끗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는 한 가지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악들을 씻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로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아론이 일대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아론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 우상 숭배하는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앞장섰던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악독을 입에 가득 품고 있던 자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하시면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이 악한 것들을 즐겨했고요, 우리의 눈은 어둠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소경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발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우리의 발은 악한 일을 하기에 빨리 나가는 발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의 발을 하나님께서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예비한 발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사월교회에 있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입니다. 놀라운 것은 과거에는 우리가 그러한 존재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제사장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제물의 성결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점이나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는요, 성경에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제물을 드리라는 그 의미에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저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성결하다고 내가 자랑할 수 없는 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삶에서 뿌려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의 의로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에서 산 제물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산 제물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바로 의에 대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을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산 제물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천국의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이 세상 사는 끝날까지도 예배할 것이고 천국 가서도 우리의 예배는 끊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살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는 주님 앞에 힘써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4절 5절에 보시면은요, 아벨은 자기의 양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데 뭐를 우선적으로 받으시냐? 우리의 삶을 먼저 받으세요. 나의 전인격적인 부분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나의 마음을 드린 물질을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선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는가 하는 것이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나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요, 가인의 마음이 악독함이 가득하고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와 그 가인이라는 인격을 받아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예배에 나오는데 그냥 나올 것이 아니고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을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요, 이 자리에 나와서 먼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가장 살피시는 예배 제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보고 계세요. 뭐를 보고 계시냐?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평소에 살고 있는지를 보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한 일들을 하고 욕을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극도로 악해져 있어서 각방생활하고 교회 나와서는 친한 척하면서 집에서는 너무너무나 원수처럼 산다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들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성경에서 정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관계들을 풀기를 원하세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러한 관계들을 풀고 한 해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라는 것은 이 본문에 있어서 이 세대는요,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그 당시 세대를 말합니다. 그 당시 세대는 어떠한 세대냐? 로마의 문명과 헬라의 문명이 지배적으로 나가고 있는 그러한 시기를 말합니다. 이 세상은 두 개의 문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 로마 문명입니다. 인본주의 정신이 지배하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로마와 헬라의 사상입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 중심의 사상이 바로 히브리적인 사상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이루어낸 문화들이 바로 히브리 문화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인간 중심으로 나가는 것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 그 모양을 틀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유행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월교회에서 새해 원하시는 것이 세상의 인본적인 것들, 세상의 사악하고 폐역한 것들을 따라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핵심적인 것들만 있으면은 형식적인 것들은 세상하고 비슷하게 가도 되지 않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은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양조차도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세상을 따라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 야곱이 큰 위기를 당합니다.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아들들이 거기 있던 족속들을 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또한 어려움들을 당했을 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가 자기 아들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있던 가나안 백성들이 하고 있는 장신구들을 다 내려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숨겨져 있던 우상들을 다 부수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 족속이 입던 옷들을 이제는 다 벗고 하나님의 백성의 옷을 입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말한 것이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자고 말합니다. 베델이 어떠한 곳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첫사랑의 첫 은혜가 있었던 그러한 곳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온전히 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첫사랑과 첫 은혜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주셨던 그곳,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뜨거웠고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하게 나갔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껍데기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마음에 없는 예배,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지 못하고 적당히 사람 눈치 보고 그냥 출석하고 가는 그러한 예배, 하나님께서 변화하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18장 3, 4절에 이 사도 바울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맥락의 말을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 가나안 땅의 풍속과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2세대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한 메시지가 바로 우리가 종살이 했던 그 애굽 땅의 풍속을 더 이상 따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날 하시는 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행했던 그러한 방식대로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삶의 습관들을 버려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앞으로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에 그러한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풍조들, 그러한 사상들, 그러한 생각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따라야 되느냐?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여호와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은 너희의 하나님,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당부의 말씀뿐만 아니고요, 그 후에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은 뭐에 달려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겨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로 말미암아 타락한 백성으로 사느냐 하는 것이 너희가 그렇게 하면 망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요, 지금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라 순종하고 나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섬기던 그러한 신들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하는 것을 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1년이라는 세월을 잘라서 주시느냐 하면은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결단하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촉구하십니다. 마음에 결정하십시오.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것인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결단하시는 그러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둘째로 요구하시는 것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한 해가 그냥 바뀐다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까?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새로워지지 않아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과거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준비를 하면서 그 설교를 참조를 하려고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묵상기도 하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것은요, 과거의 것들을 청산하지 않고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움켜쥐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것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과거에 했던 설교를 그냥 붙들었다면요, 적당히 설교하고 많은 그러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근데요, 그러한 것이 없으니까, 과거의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말씀이 새로워지고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새로워진다는 것은요,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지만이 우리가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매주마다 하나님, 예수님, 나의 심령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고백입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참 묘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에 빠져보셨어요?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쭉 끌려서 그냥 갑니다. 통제하고 싶은데도 안 됩니다. 또한 어떠한 음란하고 패역한 것들에 빠지면요, 자꾸 그러한 곳에 끌려서 잡히게 됩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음란한 사이트에서 아니면 게임이나 요즘은 스마트폰에 그냥 잡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시간에 세상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와의 마음에 사단이 유혹이라는 것을 던져줬을 때 하와의 마음에서 그 유혹이 싹이 텄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보았고 탐욕이 생겨서 그것을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 선악과를 또 남편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같이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하니까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자연계
인류 전체가 타락해 버렸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심령을 성경은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은요, 타락해 버려서 하나님을 알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으며 너무너무나 패역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은 예배에 나오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딪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부딪혀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하면서 하나님 껍데기만 가지고 나와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부딪히길 바랍니다. 2015년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압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가 있고요,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이라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예배를 어떻게 보느냐,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수술대 앞에 눕는 것이라고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칼과 같아서 양날이 있는 칼과 같아서 어디로 쪼갠다고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시는 수술하는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의 타락한 것들을 수술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문제가 있으시잖아요.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수술 받으셔야 됩니다. 죄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있을수록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수술 받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그들이 하는 가장 그들의 역할이, 큰 역할이 뭐냐면요, 동물을 잡는 일입니다. 제사장이 동물을 칼을 들고 잡아서 뭘 하느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과 가죽을 먼저 벗깁니다. 그리고 내장은요 못 쓰기 때문에 버립니다. 성경에서 이 똥과 내장은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들만 온전히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 안에 제약되고 패역한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드릴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의 칼로서 다 도려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수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받기 전에 제 발가락이 마비가 되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큰 수술을 받고 나니까 아픈 통증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수술은 왜 받느냐 하면요, 결국에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거 수술 받지 않으면요 제어의 발가락이 마비되고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님 이 자리에 오셔서 나의 이 심령을 주님이 만져주십시오. 고쳐주시고 하나님 수술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서 살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변화라는 이 단어가 원어에서 무슨 뜻이냐면요, 모양이 전혀 다른 형태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제가 아들만 셋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불쌍하다고 말합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불쌍하진 않은데 남들이 보기에는 특별히 한국에 오니까 참 불쌍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좋은 겁니다. 그래 저희 셋째 아들이요, 엄마도 닮지 않고 아빠도 닮지 않았어요. 야, 얘가 누굴 닮았나 하고 오랫동안 보니까 저희 어머님을 닮으셨어요. 마치 그죠? 이 전혀 예상과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것이 바로 변화를 받으라는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은 이 애벌레가 나비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만드시냐? 우리는 이 세상에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벌레와 같은 존재입니다. 애벌레와 같은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번데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하나님 말씀에 붙드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비로 만들어 주십니다. 애벌레는 땅만 보고 살지만은요, 나비는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일그러진 형상을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변화를 받는다라는 이 단어가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쓰였는데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할 때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변형되사라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이 성육신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다시 말하면은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되면은 모든 자들이, 믿는 자들이 부활해서 깨어날 때는 주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영광의 몸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이 뭐냐?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것은 뭐냐 하면은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주님과 대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왔는데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모세에게 영광의 빛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너무 빛이 나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수건을 좀 써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쓰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변화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대면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무슨 일이 있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이 자리에 계시는 주님을 매주마다 만납니다. 또한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말의 변화, 인격의 변화, 우리의 삶에 빛이 나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빛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서로 각자의 다른 기능과 지체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지체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분별이라는 이 단어가 도키마조라는 이 그리스어를 쓰고 있는, 도키마조라는 이 단어는요, 뭐냐 하면은 실험이나 경험을 통해서 검증되다, 아니면 그러한 사실을 깨닫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온전한 뜻을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 세상에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것들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분별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하고 지금 믿고 나서 하고 다른 부분이 분별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저희 가족은 뭐든지 잘 먹으면 좋다 하셨습니다. 제가 뭐든지 잘 먹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뭐든지 다 잘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뭐가 필요하냐? 지혜를 가지고 나에게 건강에 유익한 것들을 먹어야 됩니다. 나에게 건강에 유익하지 않는 것들은 먹으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다고 아무거나 인스턴트 음식처럼 죄악들을 우리에게 계속 사단은 갖다 줍니다. 그러한 것들 계속 먹으면은요, 병이 듭니다.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으면은 실제로 우리 장에 유해한 균들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면역성이 떨어져 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주는 그러한 달콤한 것들 당장은 달아도요, 먹으면은 영적으로 싸울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분별함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분별함이 있기 위해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분별력이 생깁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드시고 올 한 해 하나님 말씀에 잠기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들었던 인간의 이름을 뭐라고 하셨죠? 아담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담이라는 뜻이 흙이란 뜻입니다. 흙먼지란 뜻입니다. 땅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흙먼지를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죄로 인해서 타락해버렸고, 타락해버린 소망이 없는 존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다시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성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변화시켜 주고 계시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족할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작품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예레미야서 18장에 보면은 여호와는 토기장이요, 우리는 그 손에 들린 진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토기장이로서 우리를 진흙으로 하나님 그릇을 빚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빚어주고 계십니다. 근데 또한 성경에서는요, 우리 안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질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셨는데 뭐를 담기 위한? 하나님의 보배로운 것을 담기 위해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흙을 가지고 주님이 빚으셔서 그릇을 만드는 것이 우리인데, 근데 주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느냐? 우리 안에 보배로운 것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이 가치가, 그릇의 가치는 뭐에 있냐면요, 무엇을 담느냐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에 물을 담으면 뭐가 되죠? 물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걸 좀 더 크게 만들어서 지저분한 것을 담으면 이게 뭐가 되죠? 요강이 됩니다. 그죠?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드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한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성령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 삶 속에서 2015년도 우리가 하나님께 빚어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물레에 올려서 우리를 빚으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어드립시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담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담는 그릇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것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가야 할 길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한 은혜들을 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귀중한 그릇으로 하나님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위에 임하시는 예배자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